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34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전지전능한 조물주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어서 그 전지전능한 존재인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인간들이 전지전능한 조물주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만들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기독교, 이슬람, 가톨릭 등의 신관과 중앙아시아 중심에 있었던 동양학적인 신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서양학적인 신관과 동양학적인 신관의 근원적인 차이점입니다. 우선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동양학인 밝은 가르침의 불교, 공자의 사상에 함축된 유교, 신선한 선인들의 신묘한 성교의 공통점은 이들 불유선의 글자에 포함된 사람이니 그 학문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중심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한자로 이 글자 인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가 동양사상인 불유선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신묘한 의미의 신은 서양사상에서의 전지전능한 신을 가리킬 때 그 신 개념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사람들 중에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혹은 뛰어난 또는 도통한 사람들을 뜻하는 신묘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전지전능한 기독교에서의 신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묘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중앙아시아의 천축궁을 신묘한 땅인 신도라고 했습니다. 서양학에서의 기독교의 신과 동양의 신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양학에서의 이러한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 존재를 무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동양사상에서도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은 있습니다. 즉 동양사상에서의 조물주를 의미하는 신은 만물을 화생시키고 조화시키며 발전 소멸시키는 개념으로서의 신은 있지만 이 신은 형체를 볼 수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든 똑같은 혜택을 주며 차별하지도 않고 내가 이러한 존재에게 빌고 빈다고 해서 뜻한 바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양, 특히 한국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내 몸에 모심으로 해서 모든 인간은 신과 같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서의 부각이라는 인간과 신의 대등한 관계로서의 설정인 것입니다. 즉 내가 그러한 신령한 존재를 접하고 인식함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의 목사와 같은 신의 사제라는 인간들을 중간매개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존재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신과 인간의 매개체인 목사나 신부와 같은 존재가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요? 동양 사상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관의 특징은 인류에게 삶과 죽음의 원리와 혜택을 주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고, 즉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직접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존재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인간 세계를 대표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유일한 주체를 중앙아시아 중심에 있는 밝은 이들의 왕인 부처님이 천왕님이라고 하고, 그 하늘에 경배하는 천왕님의 행위를 직접 대신해서 대행한 사람이 천왕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자인 황제가 됩니다. 동양에서의 하늘에 대한 경배를 직접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정치를 집행한 황제인 천자입니다. 동양 사상에서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은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 우리 모두에게 보평타당한 인연과 동일합니다. 그 신은 결코 우리만의 편도 아니고 또한 인간 세계에 직접 관여하는 기적을 창출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 하늘이 나를 벌주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상에서 천벌을 받는다는 말에 하늘인 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신령의 조물주가 아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모두 자신들의 안일과 사욕만을 챙길 때에는 이러한 인간 세계를 결코 하늘인 천이라고 하지 않지만, 인간들의 마음가짐이 모두 항일하고 공동의 이익과 나눔의 실천으로 모든 인간이 구제받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하늘인 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리사욕에 물든 탐욕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과 또는 누구나가 살기 좋은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주체는 결국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입증하지 못하는 존재인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을 비비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들일 뿐입니다. 현재의 기독교와 가톨릭 등은 오직 사리사욕에 물든 탐욕의 집단일 뿐입니다. 제발 아리아넥스의 진심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제율 시대. 참으로 우습게도 태초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스스로 인간 삶의 오욕칠정을 다스린 삶을 살았던 자제율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자제율의 시대가 바로 인간 스스로가 도성 독립한 해탈진선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신적인 공포의 존재와 율법, 규약이 없어도 인간들 각자 스스로가 모든 것을 누군가의 시선과 감시 없이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포도를 먹은 그 오미의 화로 인하여 인간세계 사회에서 자제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감시하는 수찰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즉 스스로 규율하는 풍속이 없어지고 타인을 감시하는 수찰인 타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불교의 성지 천축국에서 항상 행하고자 했던 소망이 바로 인간들 스스로 규율하는 자제율의 세상입니다. 동행의 사상인 공자의 유교, 밝은 가르침의 불교, 신묘한 선인들의 성교가 바로 그 자제율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인본주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스스로의 도성 독립을 위해 인간 개개인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신간이 등장하니 이것을 신독 개신공부라고 합니다. 인간과 신이 합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 천인합일이란 신적인 존재가 내 몸에 내재되어 있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긴장감은 스스로를 항상 자제시켜 도성 독립을 위한 큰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미의 화 이후 도덕적으로 물러나진 타제율의 시대, 신적인 존재가 내 몸에 항상 존재하여 내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 이러한 신적인 존재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신독과 괴신공부는 인간 스스로를 규율하는 자제율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의 스키타이 아리안들이 자제율로 갈 수 있는 스스로의 도성 독립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 중심이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천하의 대법왕청인 불교의 성지 천축국이었습니다. 신본주의 시대. 신본주의란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 신적인 존재가 있어 그러한 존재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에서의 신과는 기독교와 같이 내 몸 밖에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신령으로서의 신의 존재입니다. 이때의 인간은 신에 종속된 존재가 됩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의 차원 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스스로 국복에서 문을 열지 않는 이상은 서로 간의 차원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의 이동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에서 무법천지로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참으로도 힘든 고행이지만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단 한순간이면 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은 여러분들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 항일한 하늘의 마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적인 신과는 도덕적 윤리적인 규범으로서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적인 가치의 중심으로서의 존재로, 즉 신이라는 존재가 실제하지는 않지만 도덕적 규범적인 목적을 위한 가치 존재로서 등장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동양학적인 천신은 따뜻한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지, 인간 세계를 직접 제약하고 인간 세계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신령으로서의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학적 천신과는 도덕적 윤리적인 규범의 집행자로서의 존재로 인간 세계를 직접 제약하고 관여하는 신령으로서의 무시무시한 존재이며, 가끔 가다가는 기적도 창출하는 그들만의 리그의 그러한 존재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1800년대 이전에 유럽의 크리스트와 카톨릭이 현재의 기독교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독교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의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에서 무슨 목적으로 수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죄 사함이란, 아니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인가요? 목사, 신부, 교황 너희들이 무엇인데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신의 사죄라고요? 그러면 그 신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내가 살아생전에는 아마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죽어도 그 죄에 대한 사실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의 흠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행을 베풀어서 그 선행이 나의 죄를 덮고 덮어 도저히 그 죄가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록 죄를 사면받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목사, 신부 또는 누군가가 면죄해 주는 것도 이상하고 우습지만 죄사함이 이렇듯 쉬우면 또 다른 죄를 양산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죄를 사해 주는 곳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참회시키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로잡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고 면죄해 주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과연 누가 사해 주나요?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제에 대해 영혼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정작 그 영혼의 존재를 입증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미친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행하는 천도제는 영혼이 실제로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찾아주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행해져야 합니다. 혹시 스님 중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요? 절에 가시면 내 우상인 부처님에게 절을 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 우상인 부처님이 인류에게 행했던 그 마음심을 내가 본받고 따르기 위해 다짐하는 그러한 각고의 시간이 되도록 다짐하시면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천신도 없지만 영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 마음속에 상념일 뿐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회에서는 유럽 문명의 시온인 그리스가 탄생하는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릴 예정이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의 때에 한 번밖에 없는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